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만하고 나를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아수르 왕 열왕기하 19장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략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그 장수였던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여가죠. 그래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호와 이름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극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군사적으로 막강하였던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알라못은 이곳과 역대상 15장 20절에 등장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이 알라못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프라노죠. 여인들의 그 소프라노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인들이 아주 톤을 높여서 하는 그런 소프라노, 그러니까 고음으로 부르게 만든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음을 내는 그런 노래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절규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극적인 그 구원의 기쁨에서 외치는 주여라고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시에는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감사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그 간절함을 담아서 또 이것을 성경에 담아 놓은 것은 사실상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적인 구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아수르의 왕을 죽이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11절 가운데 1절에서 3절 이것을 제1년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여기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종교심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2연은 4절에서 7절까지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제3년은 8절에서 11절까지 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3년으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리고 3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그래서 바다 가운데 산이 흔들려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는 게 뭡니까? 해일이잖아요. 해일이 넘쳐서 오히려 산을 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 엘로힘은 그저 초월적 존재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이고 하나님은 다 똑같아, 한 분 하나님이셔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실제로 성경에서 모든 신들에게 다 사용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신명기 30장 17절에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다른 신들 할 때 여기가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서 신적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도 신명기 31장 18절과 20절에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느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 단지 지금 1년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 종교심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런 종교적 신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종교에 대한 그런 신실함, 이것은 사실상 개인의 차죠. 그러니까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헐렁헐렁한 그리스도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신심은 개인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 신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신실성도 뭐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이 믿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가지고 있는 확신이죠. 물론 여기서는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이런 종교적 신심만으로도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크고 위험하고 정말 놀랄 지경이 될지라도 이것은 종교적 신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편, 우리의 실존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어떠한가? 정말로 해일이 일어나서 산을 덮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정말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어 2절에서 2연의 4절을 보면 이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이제 지존하신 이 밑줄 치시고, 이 지존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이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존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시내가 있어 나눈다,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한 시내를 통해서, 이 한 시내는 바로 모든 신들과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 한 시내는 바로 지존하신 분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은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들 가운데에서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에 계심에, 그 성, 그 하나님의 성,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 그 성은 곧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이 땅에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신들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시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새벽, 여기서 이제 새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히 번역하면 미명입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새벽으로 바뀔 때입니다. 새벽으로 바뀔 때. 그래서 이 새벽으로 바뀔 때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새날, 새 아침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새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의 배경은 하늘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새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새벽에 돕는 거예요. 그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이런 것들은 모든 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한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든 예수를 섬기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러한 만신들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고 한 그 말이 의미합니다. 그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때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게 뭐겠습니까? 환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문나라 뭇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존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모든 신들이 엎드렸다. 굴복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3년에 이제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계시의 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로힘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어떤 초월적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신도 감히 할 수 없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사실상 위에서 나타났던 엘로힘은 누굽니까? 이 만군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만군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표적들이 될 수 있죠. 보라,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거 뭡니까? 나가서 이렇게 활 한 발 쏜 적, 활 한 번 댕긴 적 없고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라. 그런데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늘 성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이런 신들이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이루실 새 창조와 부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문나라죠. 이 모든 나라와 세상 가운데에서도 높임을 받으니라. 높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시는 거죠. 그게 기세등등했던 랍사게를 되물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산헤립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창조와 그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엘로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곳곳에 부활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낙원에 대한 계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 그들에게는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만하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써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라.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고 또 그 복과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어찌하려 하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훌륭하고 그 소중한 헌신과 열심과 수고와 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앞세움으로써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러 저희들의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